먼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허물과 또 죄악과 알며 모르며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흰 눈처럼 하얀 구름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66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뒤편에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김영강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시작하고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번 연도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의정부 지역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성장하여서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건강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목사님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어져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아가서 성경 퀴즈 대회가 설교 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앞에는 찬양이고 뒤에 부분에는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대표로 한 사람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지요. 금주는 5장부터 9장까지 말씀 읽고 또 큐티 하시면서 말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월 기도 제목 한 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1월이 다 거의 지나가 버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2월 달까지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왼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아침이나 또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무르시면 안 돼요. 30초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걸 30초 안에 쭈르르르륵 다 기도하시고 혹여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오른편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또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직접 필기하셔가지고 혹여 잊을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짬이 나실 때 이 기도 안내문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존경에 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우리 이경은 우리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어. 우리 한영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오시다가 오시면 더 마음이 더 가요. 예. 우리 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이윤아 집사님, 예. 오시긴 오시지만 뜨문뜨문 오시는 것 같아. 더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오셔야죠. 예. 안서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해 주시옵시옵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비와 같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고 말을 하고 걷고 그렇게 늘 엄마 아빠 주변만을 쫄쫄 따라다닙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혹여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이내 아이는 금방 울음을 터뜨려 버리지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을 더 찾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조금씩 멀어져 가죠.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도 그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걷거나 서로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곳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신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만의 고집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에 차이가 생기고 점차 아이들은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가정도 이러한 삶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아 주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 만약 들어섰다면 그 길에서 빨리 나오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서 한 사람의 어른이 되고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또 그도 역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아이를 또 보내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떠나야 합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는 부모를 떠나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부모는 그들이 진정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지해주고 기도하며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일본의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에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남성이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지난 6년간 키운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바뀌어버린 친자가 아니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친자의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친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고민을 빠지게 되죠. 6년 동안 키운 아들, 6년 동안 나와 떨어져서 자란 나의 친자. 그들은 한 주간에 한 번씩 만나서 아들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결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 올 때 이 주인공은 자신이 낳은 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자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랐어요. 지금까지 키웠던 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좀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자는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갈등하고 결국 이 친자는 그 6살인데도 불구하고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본래 자신을 키워줬던 그 집으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주인공은 그 아들을 찾으려고 그 집을 가게 되죠. 가니까 6년간 키웠던
신자처럼 키웠던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기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보자마자 숨어버립니다. 이 영화는 낳은 정이 먼저인지 기르는 정이 먼저인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추억, 감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함께 하는 것 자체의 삶에 그 가족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따끔하게 꾸짖어줄 아버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이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항상 고백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첫 구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서두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제자 훈련에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이 있지만 좋지 못한 점이 저는 사람을 스승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이 성숙하신 분이 어리신 분을 잘 지도해줘요. 영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잘 지도해주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이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배움을 받는 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G12, D12 신사도 운동,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은 사람을 꼭 어떤 권위와 직위, 직분을 맡겨서 위치를 맡겨서 권력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목회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거 보통 로만 컬러라고 하는데 클로저 티, 성직자 티입니다. 이게 어떤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하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원래 지금 카톨릭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카톨릭에서 이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수도복을 입죠. 신부님들이. 원래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카톨릭 사제들도 뭐 입을 곳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입었는데 이게 오히려 로만 칼라라고 이름을 붙여지고 있는데 이거 신분과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8세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가 앞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티 있는 이런 걸 입고 이제 설교하시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이런 옷을 입었느냐? 아니요. 원래 장로님도 같이 입었어요. 근데 장로님도 같이 입었는데 왜 입었냐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톨릭하고 싸울 때 예배드리다가도 적들이 막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를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똑같이 옷을 입혀요. 그래서 누가 여기 목회자인지 모르도록 장로님들, 존 나스 목사님 같은 경우 한꺼번에 33분의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분 쳐들어오면은
34명이 앞에 쭈르륵 있으면 누가 목회자인지 누가 성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직분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같은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한 성도들입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1965년에 개봉이 되어져서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많은 상을 받았고, 이 글을 쓴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수상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80년대에 그 아들이 수상을 다시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상황, 러시아 혁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시작되는 초입에 한 장군이 댐걸설 현장에서 한 그 여인, 토냐 코마로바라는 여인을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냐는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와서 너는 나의 조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조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장군이 토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느냐. 그때 토냐가 이야기합니다. 조금 머뭇거리면서 그때는 전쟁통이었어요. 사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말을 맺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죠. 어떻게 헤어졌냐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줄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 빅터 쿠마로브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다.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서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 해도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낮과 밤으로 해와 달이 여러분을 상치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생이나 스승, 높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 4장까지 읽으셨는데 계속 읽어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문제는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들 또는 리더들하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속히 내가 가서 그 교만하는 자들을 징치하려고 하지만 너에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을 얘기할 때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사람 말을 잘하지, 잘 가르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는 희생, 사랑의 실천, 그것이 여기서는 능력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능력.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기록하면서 스승이라는 것과 아비라는 것을 두 축을 두고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셀 수 없는 스승이 있다고 해요. 1만 스승이 사실 1만 스승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가리키는 당시의 표현으로
이 파이다고 누스쿠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스승은. 첫 번째는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고용해서 가정교사로 고용해서 자식을 아버지의 지도 아래서 예의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는 가정노예 교사, 가정교육노예입니다. 한 명의 교사고 스승이고, 또 하나의 스승은 고대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전승 방식인데,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는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식이에요. 이 스콜라를 만들어요. 학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이면 그들을 가르치는데, 이때의 교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도제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정교육 교사든지 어떤 고대 교육에서 하는 이 플라톤과 같은 어떤 교사 교육 방식이든지 이 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기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다. 기초부터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죠. 그들을 인도해 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비의 길이 아니라 교사의 길, 스승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도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리더십이란 말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혼동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압시킵니다. 민주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계시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종으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의 또는 왕으로의 역할은 우리는 성도들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따라 살려서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종으로 오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섬기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가 또 누구를 낳고 그가 또 누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낳고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태어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로 살다가 그 철없는 아들이 아들을 또 낳고 그 낳은 아들을 기르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스승의 길을 앞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낳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것, 우리 역시 또 자녀를 낳고 그가 믿음을 또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철없고 형편없던 탕자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이전에 자신을 품어줬던 아버지처럼 자신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기르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하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되 아버지같이 사랑하라. 가르치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참고 감내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분명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건물 멋있게 짓고 외적으로는 건물 멋있게 짓고 내적으로는 지적인 채 하던 80년대 중후반부터 무너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 그때부터 각종 대학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각종 세미나가 넘쳐났습니다. 교육 시간도 많고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넘쳐났습니다.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그런 거 없었어도 교회가 잘 됐어요. 믿음 하나로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통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안을 찾은 것이죠. 교회를 크게 짓거나 멋있게 짓거나 교회 내에 교육시설을 만들고 세미나하고 대학 강의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배움과 지식의 진보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바꾸고 개선시킵니다. 분명 이 세상은 가르침이라는 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만으로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안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그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10개월에 걸쳐 어머니의 태중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낳기 위해서는 잉태해야 되고 10개월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해산한다라는 것,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너무나 큰 고통을 전제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1만 명이라 할 만큼 많은 교사와 어떤 사역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많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먼저 믿는 자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과 인격의 관계만이 아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식의 한계,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 여기에만 머무르면 끝나버립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생명유대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이어넣는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죠. 어쩌다 키는 컸지만 몸은 자라났지만 내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쩌다 성도가 되고 어쩌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쩌다가 목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면 때로는 흠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훈육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야 하겠느냐, 아니면 매를 들고 가야 되겠느냐. 결코 바울이 매를 들고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오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반목하려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 앞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 가르치려는 사람들, 너무나 위에서 훈계하려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가 또 대통령도 되어지고, 그러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한 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말할 때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내가 낳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가르치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보는 것처럼 내려보면서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지만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성로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위에 기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부터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부터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 힘도 없고 약하니,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 마음심이 슬프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조경은 김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리셨고요. 김혜영 집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음샘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샘이 생일 감사 헌금 드렸고요. 나눔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힘겨지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낳고 자라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세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세미가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두 집사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가 은혜의 샘으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세미를 통해서 목을 해갈하고 영혼의 해갈도 이루어내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세미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이 하심,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